오늘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였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곧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내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 내게 열려진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터키의 알라세히르라는 그러한 시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고대 성벽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와 같은 그러한 이방의 신전들이 존재하고요. 또 극장들과 같은 그러한 유적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소아덴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한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도시, 그 우상들을 새겨놓고 또 거기에 그러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문화 가운데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그러한 이방 문화 가운데서 이제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였고 주님이 칭찬하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만을 위한 특별한 그러한 열린 문 하나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린 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문을 여셨기 때문에 특별한 그러한 축복과 형통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열린 문은 사역적인 그러한 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문 가운데서 속해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도 있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성장과 발전도 있고 승리와 또 번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교회가 번창하는 것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게 됨에 따라서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중요한 사역으로서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명확히 그 열린 문이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아멘.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교회만이 특별한 그러한 사역들을 위해서
그 사역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시험들과 연단들이 존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충성스럽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특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역으로서의 그러한 뜻과 계획들을 열어두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공동체 전체에 주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급과 면류관,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명빛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한 지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또 성공과 행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관계 속에 있는 그 공동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가 내 개인의 영광과 성공과 또 발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영광과 또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나아가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이제 지체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린 문, 열어두신 문, 인도하시는 것, 또 그 열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성장과 발전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이 모든 것을 다 충성스럽게 했을 때에 내게 주어지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생명빛 공동체, 생명빛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존귀한지, 또 내가 그 지체로서 그 몸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게 주어진 영광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반복적인 그러한 것들과 또 어떤 작은 모임들을 가지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 몸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빛 교회에 속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장케 하셨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생명빛 교회와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탁월해지며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문을 두시고 그 문을 이제 여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 키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주인이죠. 또한 그 키는 주님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을 열 때에 그 문을 열리게 됨에 따라서 그 일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키를 가지고 계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문이 있고요.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말씀 볼 때에 어떤 이야기로서는 기억하고 있고 또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영적인 깊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 계시를 열어줘야지만이, 깨닫게 해야지만이,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한 지역의 변화와 나라의 변화들, 이러한 부흥의 문들, 그러한 문들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또 부르심의 사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들이 펼쳐지고 형통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중보하고 하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문들은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셔야지만이 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키를 가지고서 열어야지만이 되는 그 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단지 바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교회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예. 이 촛대라는 것은 그 열린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뜻하고 계획하신 것을 충성되게 열심히 그것을 한때는 하다가 그것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이 결국에는 닫혀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그런 문들을 열고 들어가고 닫고 하듯이 문이 닫히면 다시 열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착각입니다. 누가 열어주셨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나만을 위한 특별한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혔다면 하나님이 다시 열지 않으면 그것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그 문에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줬을 때 그것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문을 차지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 집에 대문을 연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그 집의 키를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나 흥분되죠. 이게 내 집이라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내고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보금자리라니 라면서 가슴 벅차하는 그러한 시기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집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소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열심들로 이제 가득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럼에 따라서 그분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충성심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것이 너의 면류관이야, 상급이고 영광이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과 또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것을 고민해 봐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과 영광을 내버린 채 내가 원하는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과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내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느끼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게 되고 교만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아서 이제 헤매게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다른 문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얻고 겪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서 더욱더 더하게 하시고 채우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더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일에 더 내가 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더 충성하리라라고 다짐해야 될 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더 성장과 발전과 날마다 더하게 하는 삶은 똑같은 원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걸 잃어버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지도 못했고 주인의 말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욕하고 주인이 준 것을 땅에다 묻고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어지게 되고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고 준 것과 열어주신 것과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내팽개친다면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바라봐야죠.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서 내가 해결책을 찾아서 나아간다는 것은 무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겐 시험이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연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서
순종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되죠. 행함이 받쳐져야지만 되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충성은 장성한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거나 행함이 없거나 또 인내가 부족하다면 이러한 충성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열린 문, 그 사명에 대해서 힘써 지키고 굳게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굳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지속하고 또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작은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충성스럽게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 11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1명이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문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열린 문에 대한 그런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선 이러한 충성스러움,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충성심이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나아가며 성실히 그 일들을 이루는 자들만이 그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르니 그들은 당연한 자인 영혼이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충성스럽게 그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린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머지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문, 나의 사명, 부르심 그것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과 면류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시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문을 두시고 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또 형통케 하셨고 성장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맡긴 생명을 살리고 양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고 이 일을 할 때에 이런 호의와 형통과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일에 충성되지 않는다면, 헌신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왜 축복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공급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축복과 은혜와 형통이 있게 되고 이 일을 할 때에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지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과 면류관이 이거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뭐 어떤지 몰라도 내 상급과 면류관은 이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 것마저 내버리고 내가 뭘 다른 걸 찾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 같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여지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헤맨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 그것을 볼 때 가슴 아픕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다시 찾아야지.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뭐 다른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이 생명빛 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과 면류관은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또 그들이 보여준 것처럼 충성스러움으로 그 열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내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내게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내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위해 애쓰기보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위해 헌신합니다. 나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나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나는 인내를 선택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당신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 문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면류관이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